이 세상에는 변치 않은 이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어 있고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은 영하가 되면은 얼게 되어 있고, 또 100도가 넘으면 중수기가 되어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심어야 싹이 나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이것이 불변의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그 외에도 변하지 않는 그 이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바로 생각에부터 시작했고 생각의 결과물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마이크도 또 이 건물, 많은 건물들, 또 거대한 도시, 그리고 산과 바다, 계곡을 지르고 있는 그런 도로들, 물결치는 자동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또 이 성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의 산물들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참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죄, 그런 살인 사건,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사람을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한 사람도 많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해 그 2015년도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이 공식 집계로 71억 3,5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일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이 모아졌고 정성이 모아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의 자산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고 주 안에서 삶을 살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이 믿음의 생각, 이런 생각을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이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기아대책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국제 기아대책 부총재로 봉사했던 데우어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은 결과를 난다는 책을 썼는데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기아제책을 통해서 봉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나라는, 잘 사는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땅덩이도 크고 자원도 있고 인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각들 때문에 자신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로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한 나라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덩이 작습니다. 사람도 인구도 그 많은 편도 아니고 자원이 많습니까? 뭐 재원이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것, 이 가난을 극복해야겠다라는 것,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분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 내리기는 뭐냐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을 누리며 사느냐 결정 짓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죠. 부모를 잘못만 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생각 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430년입니다. 이 기나긴 세월이 그들의 생각을 부정적인 사고로 고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총리 요셉의 가문이 되는데요.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말을 치면은 이 명문가의 가족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다음에 번창하는 히브리 족속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된 이 새로운 애굽의 왕조들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억압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긴 세월의 억압과 착취에서 오는 고통, 이 어려움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노예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예적인 생각이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도 조금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43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그런 부정적인 생각, 노예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조시대 남존 여비를 비롯한 양반과 상민차별, 일제 36년의 억압, 그 다음에 6.25 동란의 폐허와 극한 가난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든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는 일들도 그런 생각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샤워를 할 때 항상 생각을 내가 이번에는 이쪽부터 해야지. 근데 저는 항상 그 왼쪽 손부터 닦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쳐야지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왼쪽부터 닦더라고요. 그만큼 습관 고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부정적인 생각, 말,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믿음의 사람 되기까지요, 이 자기 자신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들, 말투, 생각들, 마음의 이 모든 것까지를 고쳐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과 예배와 하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죄의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두고 그 멸망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 14장입니다. 이들이 멸망한 원인은 눈앞에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땠느냐?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그들의 모습,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우압지졸의 이런 힘없는 군대를 바라보니까 한심하게 짜려는 겁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정탐한 여리고성은 어땠느냐? 성은 높고 견고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기름이 얼굴에 잘잘 흐르고 몸은 튼튼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요, 강만 건너면 되는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하시고 그 많은 기적과 말씀들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모세가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킨다라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듭니다. 이러한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소망의 말을 해도 그들의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앞의 현실만 바라봄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은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 반석에서 샘이 터져 마음껏 물을 마신 기적,
매일 먹는 그런 만나들, 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그 행복과 그 감사와 그런 모든 조건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 현실만 바라보는 생각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동시에 두 곳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실내에서 여러분 여기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바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대체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었는데요. 이 말은 인간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의 감정을 할 수 없대요. 즉 사람의 뇌리 속에 생각이 자리하는 의자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망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자리가 없고요. 반대로 희망이 먼저 그 자리에 앉으면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희망과 절망은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자리에 무엇을 먼저 앉을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뭐냐면 뭘 자꾸 집어주냐면 너 또 실패했지. 거봐라.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면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주의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요소들이 저 생각을 막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올 때 저는 제 스스로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걸 밀어내는 거죠. 아니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환경이나 조상 탓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그 못난, 잘못된, 불신앙적인 생각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 누구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생각을 앉을 자리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생각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똑같이 뉴스 보고 인터넷 보고 신문 보고 세상에 온갖 부정적인 뉴스와 생각들이 많이 가져집니다.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될 정보들을 하지만은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들을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유기한 그 내용들이 저렇게 계속 탐내서 나와야 되는 건가? 저게 과연 어떤 효과를 줄까? 좋은 뉴스도 있는데 나쁜 뉴스들이 더 많아요. 정치도 그렇고. 좋은 생각을 묻혀버리니까 나쁜 생각을 가져두는 사건들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같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불안해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등불 아시죠? 네. 캄캄한 방 안에 등불을 밝히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밤에 집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 캄캄한 방 안이 갑자기 환해지지 않습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먼저 육체의 쾌락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좀 더 편해지자, 잘 살아보자.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죄가 되는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죄의 생각들, 부정 생각들을 한 방에 나르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생각을 하면 등불처럼 이 전등처럼 켰을 때 어둠이 쉽게 한 번에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믿음 생각으로 한꺼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건을 생각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생각을 캐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성도를 미혹할 때 사람의 생각을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은산시에 풀어넘긴 가룟 유다에 어떻게 미혹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생각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패망의 길로 유인하는데 그 방법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죄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패망의 생각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생각의 뿌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이고 그 누구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존귀한 나를
하나님 버리실까요? 내가 좀 실수했고 내가 좀 죄를 짓고 병이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 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교회를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나? 갑자기 내 입이 아프지? 내가 잘 살고 좀 똑바로 살려고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삶이 더 어려워졌지? 아, 교회 나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때려치자.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도 날마다 자신과 싸워요. 너 그래가지고 목회 제대로 하냐? 말로만 목회하는 거냐? 네. 그런 생각하면 제가 움츠러들어요. 왜?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신명기 4장 30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할 사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싫어 버릴 수 없는 값주고 사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것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그 죄인의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 아닙니다. 방언 좀 했다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속에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절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순찬하신 다음에 제자들 비롯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령 언제 임하느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텔레비 볼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를 쉬고 방황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대충 예수 믿을 때가 아니고 정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 힘쓰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어떤 이유도 변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삶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갈 수 있고 보람된 행복한 길을, 성공된 길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불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불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은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모든 기계 이 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불이 있어야 되고요. 밥을 먹는 것도 불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돌아가면 또 불이 있어야 되고 가전제품도 돌리는 것 모두가 불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뭐냐면 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불을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 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에 따라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저버리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룰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잠언 16장 32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다.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비춰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점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기도와 말씀과 회개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성도의 특징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회개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의 생각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 말씀, 회개에 힘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없다함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스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탐심 있고 얼마나 죄된 것인지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시고 높으신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